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청정심을 바로 지금 평범한 순간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티벳의 승려인 아남 툭텐의 알아차림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남 툭텐 스님은 어느 한 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지혜인 우리의 참모습을 알려주려고 쉬운 언어와 유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참 본성으로 깨어나기. 불교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깨달은 마음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청정심은 항상 우리의 안에 있으며 소멸될 수 없는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스러운 대상이나 거창하고 신비로운 실체가 아닙니다. 청정심을 관념으로서 즐기는 걸 멈추면 즉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붓다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진리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진리는 너무 미묘해서 가르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마음은 종종 미묘하고 심오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면에 거친 것에 더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더 고차원의 실상을 깊이 생각할 때도 신앙과 이미지를 통해 그것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정심은 매우 미묘합니다. 이론을 제시하거나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결코 청정심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청정심을 받아들이면 곧 그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우리의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불성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미 스스로 깨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인 불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이러한 불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즉, 매인 마음과 매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의 항상 매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상을 통해 매이지 않은 마음인 청정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매인 마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매이지 않은 마음으로 옮겨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명상 수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식, 존재감, 삶의 인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매인 마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인 마음에 해당하는 티베트 말은 일시적인 것, 본래 존재의 근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인 마음은 거울 위의 먼지나 맑은 하늘을 가린 구름처럼 곧 사라지거나 지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얽매고 있는 습성이란 단지 내면을 가리는 것, 우리의 참 본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매인 마음과 매이지 않은 마음이 모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고, 관념, 지각에 의해 좌우되는
메인 마음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근본적인 불만족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토대입니다. 불만족은 무지에서 비롯되는데 우리의 의식은 정상으로 보일 때도 사실은 거의 항상 무지의 상태입니다. 불만족에는 명확한 것도 있고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습성일 뿐입니다. 두려움과 미움이 마음의 습성이듯이 끊임없는 불만족도 마음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또 수행을 하면서도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만족은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깨달으려는 것과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불만족의 표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족은 많은 전통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하는 수행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욕구입니다. 진정한 수행의 열망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기꺼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는 매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현듯 천상의 정원에 들어선 것 같고 모든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참 본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혼란이나 망상도 없습니다. 온갖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극히 명백해집니다. 이런 통찰은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들어갈 때 생깁니다. 그 과정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정신적 위축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엇이든 놓아버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걸 놓아버리면 더 이상 삶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에게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짜릿한 게 아니라 등골이 오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때 집착하거나 놓아버리려 무던히 애쓰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므로 우리는 그런 청정심을 바로 지금 평범한 순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은 오랫동안 애써서 성취해야 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우리가 더 영리해지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트로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보답이나 상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본래 마음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참 본성인 청정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바로 곁으로 신성한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갈증으로 괴로워할 필요 없이 강물을 떠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 모든 수행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즉, 여러 수행들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 깨어남이라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다시 영겁의 세월이 걸릴지 10년이면 될지 아니면 단 한순간만 있으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본성을 완전히 알게 되는 종착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관념적으로 알거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실상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즉, 눈앞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나
자신의 손을 보듯이 자신의 참 본성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황홀한 영적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사랑과 진정한 지혜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티베트어로 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약간의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헛된 것입니다. 반면에 깨달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참 본성을 볼 때 자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탈이 일어납니다.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비밀의 열쇠는 더 이상 외부에서 찾아다니기를 그만두고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쉬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찾지 않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잔의 커피라도 나서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난데없이 누군가 우리에게 커피를 주지 않을 테니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커피점까지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머리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고 노력하고 추구해야만 그것을 얻거나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탈을 발견하기 위한 비밀의 열쇠는 해탈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성적인 머리로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서로운 동시성이 있을 때, 바른 받아들임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올바른 관점일 때 해탈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은 우리가 직접 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래 스스로 깨달은 상태인 우리의 참 본성을 생각에 의해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온전히 맛볼 때 해탈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해탈은 이미 우리 의식의 무대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로 지금 체험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오랜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쉬어라. 이것은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쉬다 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지 일상적 의미로 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탁자에 발을 올려놓고 편히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깊은 쉼이란 마음이 애써 노력하는 모든 걸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추구하고 명상하고 분석하고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없애려 하지도 않고 이루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노력하는 걸 모두 놓아버리고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에 머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우리는 제때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봅니다. 산등성이 너머로부터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걸 볼 때 제때 해가 떠오르는 걸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도 애쓴다는 생각 없이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떠오르는 해처럼 깨달음이 스스로 빛나게 됩니다. 단지 쉼으로써, 깊이 쉼으로써 해탈이 일어남을 알게 될 때 메인 마음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우리가 신이나 진리
혹은 영원한 자아를 찾아다니는 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우 빨리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깊이 쉰다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쉼에서 아름다운 고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청정심을 언뜻 볼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청정심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요에 머물기 위해 출가자가 되어 세속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깊은 고요에 머물기 위해서 반드시 출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요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면 깊은 고요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고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내일도 여기 살아있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그 해답은 최고의 수행법이나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참 본성인 내면의 청정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 뻗고 몸이 편하게 쉬는 쉼도 있지만 마음이 애써 노력하는 모든 걸 중단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드러나는 깊은 쉼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